국어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한자 하나를 썼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자입니다. 8팔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자지? 그러니까 네, 8팔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팔자 앞에 있는 획을 좀 길게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팔자가 나쁘네요. 나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핵자도 하나 그냥 길게 쭉 늘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라는 말이가 선생님,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팔자를 원위치로 늘려졌던 것들을 다시 줄이고 다시 원위치로 딱 쓰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면 선생님, 팔자가 좋아졌어요. 팔자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선생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이 팔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팔자 타령하고 살지 말고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래서 내 팔자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 속에 사는 팔자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아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이 나빠서 나는 성공을 못하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요망이 요꼴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내가 못 배운 것, 못 가진 것, 못 누리는 것이 그냥 다 내 운명이지 이렇게 사는 게 다 나에게 주신 운명이야 라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는 그 야베스가 드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 4장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사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에 난산이었든지 아니면은 임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너무 입덧이 심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를 보면서 아유 너를 보니 고통이요 수고요 슬픔이구나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뜻대로 되는 형통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질병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인생이 아니라 뒤틀려져 있는 인생, 왜곡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를 만난 이 야곱에게 바로 왕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지만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그 조상들의 그 유업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의 시라고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우리가 흔히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80이 넘으셨다면 정말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보너스 인생이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지금은 90, 100세를 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고통과 수고와 슬픔으로 험악한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상은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적, 이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을 점점 그의 자손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 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후에 나타난 그의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당신이 느끼는 대로 살라고 각종 매체에서 각종 선전하는 모든 것들이 느끼는 대로 감각 가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야베스는 그의 이름, 고통, 슬픔, 수고라고 하는 참 무거운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운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이름에 이 고통 이렇게 이름을 졌다면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별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슬픔, 이 수고, 이 실패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야베스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받았을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아이고 이 이름 좀 바뀌어졌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의 어머니는 하필 많은 그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줬을까요? 부정적인 이름,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이름, 그의 미래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이름을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야베스가 고난과 고통과 수고라는 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가감하게 벗어 버렸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어렵고 고된 현실을, 환경을 이겨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인 이 고르디온 지역에 테르미소스의 우마차라고 하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신전의 기둥에 묶여 있었던 이 마차는 바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아주 정교하고 단단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아무도 이것을 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이 내려오느냐 하면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대왕이 되리라. 아시아에 뭐가 된다고요? 쫄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때마침 이 동방으로 정복을 하러 왔던 이 알렉산더가 이 지역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그 마차 앞에 딱 섰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나는 대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온 세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갑자기 눈을 번쩍하면서 옆구리에 찼던 칼을 싹 빼들고 그 고르디우스 매듭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풀었어요. 물론 손으로 풀지는 않았지만 칼로 베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꼭 손으로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칼로 베어서 풀 수는 없었을까요? 현재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운명과도 같은 여겨지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왜 꼭 내 힘과 왜 꼭 내 능력으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풀립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자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저는 이 문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이것을 알게 되고 이 문장은 함께 계속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된 것을 계속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운명, 지금의 나의 현재 나의 모습,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고 뭐를 낳아요? 운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지금 태도와 내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갈 데 없으니까, 늘 가던 곳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 왔든, 아무리 목사가 큰 소리로 외치든 상관이 없이 졸고 자고 딴짓 부리고, 그리고 생각에서 결국은 운명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이 고통, 슬픔, 수고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를 압축해 놓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과 고뇌의 인생에서, 아픔과 슬픔의 인생에서, 수고로운 인생에서 어떻게 운명을 바꾸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원리가 나에게도 와서 더 이상 나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자기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준,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지만 사사들이 없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만 살아갔던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규율도 질서에서 멀어졌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세상이 가까워지고 사단의 속삭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너는 너의 이름에 걸맞은 운명에 맞게 살아야 돼. 바로 사탄의 속삭임을 늘 들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운명의 결정권자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에 로버트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아주 괴짜였었고, 얼마나 괴짜였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그의 괴짜됨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는 이름이 과연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한번 해봤는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첫째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승자. 지금 저로 말하면 이승자, 이승리, 위너. 좋아요. 이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애가 태어났어요. 둘째도 아들이었던가 봐요. 근데 아들이 태어난 둘째 아들한테는 반대로 패자라고 지어줬어요. 이 패자, 이 실패,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게 루저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씨인데 이 실패야, 이 패자야,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져줬다면 와, 이거 자라나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이길자라고 하시는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길자. 이름이 그냥 길자예요, 길자. 근데 이분은 무엇을 하든 이기십니다. 뭐 게임을 하든 이기고 윷놀이를 해도 이기고 다 이겨요. 다 이겨 항상. 왜? 이름이 뭐라니까요? 이길자니까. 질자가 아니라 이길자니까. 이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 패자, 뭐를 해든 다 패하는 거예요. 뭐를 해든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졌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이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경찰관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자였을까요? 패자였을까요? 위너였을까요? 루저였을까요? 이 아이의 경찰 동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루라고 애칭해서 불렀다고 해요. 루야, 루야. 그럼 누구였을 것 같아요? 패자였어요. 동생이 루저라고 지었던, 실패자라고 지었던 그 아이가 오히려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승자라고 위너라고 졌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그 아들은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경범죄 30번을 넘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지금 어떤 말을 계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해.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장난 생각도 버리십시오. 부정적이고 의심적인 생각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책의 생각, 실패의 생각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 행동, 습관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운명으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가든지 나는 승리하고 나는 형통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과 수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되었다면 그는 슬픈 인생, 괴로운 인생, 실패하는 인생, 가난한 인생, 수고와 모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가감하게 버리고 거부하고 운명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특별히 역대하 4장 10절을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돌, 저기 해,
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바운더리를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내 영향력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식의 바운더리도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그것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난은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내가 만드는 환난이 있고 내가 만들지 않아도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환난은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잘못된 길 가운데 가면 환난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지 않아도 오는 환난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안 될 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이여,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무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들어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을 꼭 붙잡고 나가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버지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야베스를 주님은 새로운 길로, 새로운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이고,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이고, 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열리는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야베스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성이 무엇이든 간에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기쁨이며 행복이 된다는 것인지, 야베스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였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반대로 되어서 축복과 기쁨과 오히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그가 알 수 없었던, 그가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야베스의 그 기도를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전체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뚝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 생명은 더더욱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세뇌되어져 있고 잘못된 사상에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실패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질병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영벌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나를 참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야베스를 통하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대로 살 것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불치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야베스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